오늘 저희가 믿음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주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당연히 준비된 믿음이겠지요. 그러면 그 준비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침에 혹은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날을 혹은 한 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지요. 혹은 1년 계획을 하고 때로는 10년 계획을 하고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면 내가 이쯤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 꿈이 10년만큼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요. 물론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만큼 내일이라는 의미는 사실 없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일주일 계획, 1년 혹은 10년까지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지요. 이치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보장하고 1년을 보장하고 10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물론 인생은 계획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겠지요. 목표가 없다면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음 움직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생각을 옆으로 제쳐놓고 1년을 10년을 계획을 세운들 그 계획이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죠.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주님이 혹시 오늘이라 오시려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기대해 보다가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오히려 반대편 생각을 가진 나머지 영원한 곳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서 바로 달려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이 예상 밖 시간에 오시면 주님 왜 지금 오십니까? 내일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께 부탁을 해서 주님 오실 것을 좀 연기해 주실, 왜냐하면 나의 스케줄이 망가지고 내가 계획한 그것에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갖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을 이쁘게 믿으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준비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주님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준비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쓰면서 바로 그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게 정말 주님이 오실 그것, 주님 재림하실 것, 주의 나라 그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4장의 1절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젊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재림하신 주죠. 또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또다시 임할 주님의 나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네로 황제가 자기를 석방해 줄 것이란 바로 그러한 이 막연한 기대는 이미 저버리고 이미 자신이 죽음이 다가온 것을 그는 알고 지금 정말 유언 같은 디모데 후서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보낸 서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4장 1절부터 쭉,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본 6절 7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행여나 풀리려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기대하면서 늘 아침에 있다가 참수형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아유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생애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있기만 살다가 감옥에 갇혀보니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이 결정된 것을 듣고 나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요즘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한 9절씩 지금 보고 있지요. 또 바울 서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자기 생명은 다 내놓은,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가 내 인생의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작할 때 이 날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실 바울 사도는 살았지요. 바로 그렇게 살아온 바울 사도가 진짜 그의 삶의 마지막 끝이 되었을 때 정말 젊은 디모데, 한참 앞으로 열심히 섬겨야 할 그 디모데에게 마치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 항상 주님이 너를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준비된 믿음으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앞선 것 같이 느껴지시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가요? 2015년 이집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천여백 년 동안 정말 동굴 속에서 지금도 동굴로 파놓고 거기에 집단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캅틱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 내에서 정말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지난 수백 년 동안의 그 시기들을 지나왔고 최근에 되어서야 그 캅틱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금까지 그렇게 순수하게 유지해 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2015년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아이시스. 그래서 그들이 그 리비아 해변가로 일렬 종대로 저들을 살해하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아이시스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해변가로 자신들의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CNN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1명, 20명의 이집트 사람과 1명의 가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생애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체념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동정의 눈빛으로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단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이요.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으세요?
21명의 얼굴이 이 사람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로마 감옥 속에서 마지막에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바로 분명한 믿음, 준비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들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나 파워풀한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5년 전에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재미난 것은 6절 7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좌표가 분명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좌표가 분명한가 하면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6절은 물론 6절 상반절입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뭐가 수동태인가 하면 나는 이미 부어져 버린 재물이 되었습니다. I am being poured out. 정확하게 번역하면 현재입니다. 수동태. 근데 6절 하반절부터 7절 전체는 완료 시제입니다. 아오리스트.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것이 다 행동이 완료됐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좌표가 결정됐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준비된 믿음입니다. 자, 그럼 과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도전을 주는 이 준비된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혹은 drink offerings라고 부르죠. 제물과 같이 제물로 부어졌고,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어져서 지금 드려진 삶으로 서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 28장 그 두 장을 보게 되면 이 전제, drink offering 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온 헌물자에게 제물을 받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포도주를 짐승 위에 혹은 옆으로 부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자가 드리는 이 헌신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제사장이 하는 액션이 바로 붓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끝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또 그 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준비된 믿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온전히 헌신되는 거죠. 온전히 내어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 자신이 참수형을 받아서 자기의 정말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가 마치 포도주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 옆에 그냥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 드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혹은 준비된 믿음으로 우리 삶이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준비된 믿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 가운데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 나는 온 힘을 다하여서 쏟아내야 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제 끝나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삶 가운데 죽음 앞에
지금까지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서신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준비된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뒤에 숨겨놓지 않고 내가 이것을 에너지를 좀 남겨서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좀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하여서 100% poured out 되는 그 믿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가 있죠.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5주 동안 숙박을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같은 방에 자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가훈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 날 5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재헌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 또 많은 하객들 앞에서 배우자 이제 한평생 같이 걸어가야 할 그 배우자 앞에 내가 당신을 나의 어떠한 사람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네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바로 그 맹세를 좀 더 구체화해서 결혼 재서약하는 그러한 시기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결혼식 할 때는 정말 멋 모르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힘들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쑥 지나가는데 인생을 좀 수년간 살다가 부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웨딩 락, 매트리모니 그 안에서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셔서 우리 두 사람을 향하여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 했는데 뭐 그게 별 수가 있을까 별 의미가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 할 때마다 정말 감동을 하면서 바로 그 재헌신을 하거든요. 제가 영어 예배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부부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 커플이 있었습니다. 6 커플이 저희 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죠. 뭐 국제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한 하루를 정해서 저희가 정말 이 웨딩 리데디케이션 하는 그 예식을 한번 했는데요. 그분들은 벌써 산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여러 있고. 그런데 그 서약을 하는데 덜덜덜덜덜 떨어요.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수년 전 결혼식 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재헌신인데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어떤지를 수년을 살아보니까 더 와닿은 거지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배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임무가 너무나 중대하여서 그냥 단순히 당신 사랑해요라는 그런 사랑의 감정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헌신한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요구하는지까지 그들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 헌신할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준비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이 온전히 어떠한 부분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세이브해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철 흐르듯이 다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으로 늘 서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이죠. 6절 하반절부터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결정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되었어요. 떠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 배가 이제 부두에 있다가 선착장을 떠난다 그 뜻이에요.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7절에 보게 되면 7절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선한 싸움 나 싸웠소, 경주 마쳤소, 믿음 나 지켰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지요. 자, 우리가 7절을 통해 보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아니 명령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준비된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준비된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 7절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싸움인데 그냥 이것저것 다 얽혀서 그냥 조그만 일에도 싸우고 저런 일에도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셨고 믿음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바로 그 싸움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이죠. 내가 죽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칭찬하시는 바로 그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죠. 싸움은 이기려고,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싸웠다라는 이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 포스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이해하라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언제 오실지 이왕 모르는 거 그냥 쉬엄쉬엄 가지 뭐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피 흘리기까지 안 한 거 아니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그죠?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죠. 다른박질, 마라톤. 요즘 보니까 예전에 정말 유명한 우리 한국 대표의 그 마라토너가 정말 몸이 다 망가져서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면 안타까워하지만 정말 그 엄청난 그 거리를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뛰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듯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준비된 믿음 특성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난과 유혹과 사단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공격들을 통하여서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힘을 다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게 되면 오 하나님 what a day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은, 왜요?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물론 그것이 선교자로 살고 목회자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 지방에 있는 루디아처럼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의 간수들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기회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오늘 하루 100% fully 사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싸우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희생까지도 치룰 각오를 갖고 바울 사도는 살아왔음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혹은 2021년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올 한 해 가운데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소망을 갖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있다면 끝을 봐야지요. 그것이 올 가을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 12월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오늘 우리는 끝을 봐야죠. 오늘 거를 내가 오늘 달려가야 할, 내가 오늘 싸워야 할, 내가 오늘 지켜야 할 바로 그것을 힘을 다하여서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엄격하게 보면 끝까지 달려가기란 어떻게 보면 절대 쉬운 것 같지가 않죠.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 계시면 혹은 중고등부 학생회를 하신 분 계시면 그때 임원회 하시던 친구들 어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동지들 지금까지 각처 보내주시는 곳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가 그렇게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쭉 자랐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동지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은혜요. 제가 자란 교회 정말 제가 학생 때 정말 쪼물쪼물한 동생들 데리고 막 스케이트장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집사님 댁에 정말 신실한 그 집사님 댁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애들만 셋이니 정말 몸 약한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시지만 정말 이 남자 아이들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 정말 애가 쓰여서 때로는 직장에서 와서 그냥 그 아들들 셋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서 이것도 좀 부탁하기도 하고 너 어디 갈 때 좀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 셋 녀석을 하루는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제일 막내가 스케이트장에서 똥을 싸가지고 그냥 그날 빨리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똥을 못 참아서 쌀 정도의 애니까. 그런데요 그 셋째가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루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하여서 살아내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고 부탁한 것이고 유언으로 남긴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처럼 주신 것이지요. 준비된 믿음이란 것은 좌표가 분명하죠. 어떤 좌표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면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눌려서 겨우 숨만 쉬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당장의 이 일 가운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스턴트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퀵 픽스 이런 것이 없는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앞에 엎드려서 만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고 멀리 보면서 지금을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멀리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 어떤지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금방 지나갈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넘어가는 믿음이 준비된 믿음입니다. 멀리 있는 분명히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 눌려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드시지요? 근데 지금 자녀 이제 갓 태어나서 키우려는 이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드시잖아요? 기저귀 그냥 해야 되고 뭐 한밤중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little boy, little problem, big boy, big problem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움츠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꼬물꼬물한 이 아이를 키워주셔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정말 나로부터 정말 좋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며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남을 세워주는 그 멀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정말 저놈 저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갖고 변화시키셔서 사울도 바울 바꾸셨는데 예수는 앞에다 그냥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안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10년 지나면 사실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일이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 기억도 아마 안 날걸요? 저와 여러분 그냥 스치듯이 순간적으로 지나간 이 어려움에 나의 모든 영혼까지 걸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 그거 보고 산다는 거죠. 또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현 시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여러 속삭임 같은 데 속아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 주변에 봐봐. 너처럼 고문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포기해. 그냥 살아. 뭐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금요일 저녁이며 주일이며 모든 경건의 시간이며 말씀과 묵상과 큐티와 헌금과 구제와 중보기도 하는 것이며 선교하는 것이며 전도하는 것이며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별나게 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죠. 그런 가운데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지? 왜 우리 자녀들만 이렇지? 왜 나의 건강이 이렇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나 혼자만 이러고 있네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는데 나만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은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는, 말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저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나 혼자만 왜 Why me God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주저앉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엘리야, 그렇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 보게 되면 그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뭐 아세라 선지자도 올라와라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죽은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과 그냥 하는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한 승리를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그가 모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아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제사장들을 잘 돌봐주고 있는 이세벨이 그 사건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했더니 19장 보면 엘리야가 너무 놀랬어. 너무 두려워서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죽으라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자기 혼자 목숨이 죽을 것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도망가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뭐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만들게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모세, 기가 막힌 모세의 이 클래식한 그 예가 있죠. 민수기 11장 보게 되면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는 음식이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특별히 모세 앞에 그냥 불평하고 땅바닥을 치고 우는 백성들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속이 되게 뒤틀렸습니다, 그 뜻이죠. 언짢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주께서는 이 백성을 짐을 마치 은총 못 받은 사람처럼 저에게만 다 주우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이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왜 제가 데려가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벅찹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저를 죽여주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아십시오. 똑같이 고난 당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만 견디자 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되었든 준비된 믿음으로 발견되고자 애를 쓰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멀리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왜?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될 바로 주님 앞에서 일어난 그 일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령 교수님의 딸, 지금은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되었지만 바로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에서 나온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천국에 있는 아내를 보게 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세상에서는 좀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꿈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온몸에도 빛이 나고 특히 머리 위에서 빛이 더 나더래요. 왕관을 쓴 것도 아닌데 머리에서 큰 빛이 나오더래요. 이 사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했는데도 몰래 성경책을 숨겨서 교회에 가다가 하루는 시아버지에게 들켰대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는 호미로 머리를 찍었답니다. 피가 많이 나서 상처를 꿰맸는데 그 후에도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안 나서 매우 창피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공경해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남편은 목사님까지 만들고 지병으로 먼저 천국으로 가신 거래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은 이 아내가 호미로 맞아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바로 그 머리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다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내가 특별히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이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인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듯이 내놓는 바로 그러한 믿음, 정말 목숨을 걸고 매 순간순간이 주께 힘을 다해서 하는,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바로 준비된 믿음.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조차도 얼마든지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길을 내시겠지, 사막에다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내시겠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는 가운데서 오늘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내시는 바로 준비된 믿음으로 매일같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